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결혼한 여성은 다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뭐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다 아줌마, 아저씨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저씨라는 말은 그래도 좀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줌마라는 말은 뭐 사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아줌마라는 말을 쓰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아줌마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김혜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진을 남겨주셔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어디 가서 파마 머리를 구하나, 뽀글이 파마 머리를 구하나. 근데 뭐 김혜자 선생님은 이렇게 띄어도 제가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진 않긴 해요. 왜냐하면 김혜자 선생님은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저로도 아름다우시네. 어쨌든 저런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향 아주머니들은 예외 없이 다 저런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머리 모양에서 그 어떤 개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획일적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김혜자 씨가 저 머리를 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지.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저 머리가, 뽀글이 파마 머리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 아주머니들도 그 사실을 알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고향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 바쁘니까 가끔 이렇게 그 머리 해주시는 분들이 동네에 오시기까지 했어요. 이게 미용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제가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촘촘하게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주 세게 말아달라는 거죠.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저거. 그래서 이제 아주 바짝 말게 되면 저런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거보다 더 아주 촘촘하게 뭐라 그럴까, 하여간 이게 얇은 걸로 이렇게 말기도 하죠. 그러면 저 머리를 딱 보고 거울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야, 오늘 스타일 산다, 스타일 사러.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스타일이겠어요, 그렇죠? 이건 미적으로 아름다운 머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근데 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저 머리를 고집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 저렇게 머리를 말면 미용실에 최소 3달은 안 가도 됩니다. 하여간 얇은 걸로 아주 세게 말았을수록 오래 가는 겁니다. 뭐 글쎄 3달, 더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뭐 미용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거의 잘 안 가셨어요. 예, 여름철에 뭐 미용실 가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기 때문에 일단 돈이 절약되죠. 예, 첫째는 돈이 절약이 됩니다. 중요한 거죠.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 감기가 쉽습니다. 제가 딸들에게도 그래요. 야, 머리 단발로 잘라. 너 머리 감기 싫대요. 당연히 싫지. 이거 치렁치렁한 걸 이게 가지고 이게 얼마나 말리기도 어렵고. 잘라 아빠처럼 이렇게 한 번 그냥 탁 감고 그냥 탁 털면 그냥 끝 아닙니까? 드라이로 엥 하면 그냥 끝이야. 네, 저 머리가 그런 겁니다. 머리 감고 그냥 대충 말리면 끝이에요. 그룹 필요 없습니다. 고데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절약하죠, 시간 절약하죠. 이거 엄청난 장점인 겁니다. 엄청난 이득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면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는 않네요. 그죠? 스타일 없어요, 저거. 저런 머리에는 스타일이 없는 겁니다. 자, 다행히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런 머리 하지 않죠. 글쎄, 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이제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저런 머리 하시지, 뭐 중년도 저런 머리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고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뭐 바람직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되는 순간에 몰 개성적인 스타일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건 슬픈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향 아주머니들이 그 당시에 사진 찍을 일도 없었으나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렇게 사진 찍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뭐 한 5명이건 7명이건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 사진 뭐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사진이 슬퍼요. 왜냐하면 아주머니 머리들이 다 저렇게 동그란 머리를 다 이렇게 하고 몸빼 바지 입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이제 슬픈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그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그 부류의 그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현대인에게는 우리 세대에게는 이제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특히 그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계속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뭐 말하면 뭐예요? 이제 이 카메라 이 기술 발전을 했고 촬영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 배우들의 땀구멍까지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배우 화장 뜬 것까지 보인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미디어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에 산다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냐 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때깔나는 사람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확실히 달랐죠. 예뻐지는 것에 큰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뽀글이 파마를 하고 몸빼 바지를 입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걸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에게 중요했던 것, 그분들에게 중요했던 것, 그분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뭐였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뭐였냐? 뭐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워야지. 교육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뭐 국가장학금 같은 거 있어서 돈이 없어도,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교육은 나라에서 뭐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세상이 됐어요. 좋은 세상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애 하나 대학 보내려면 참 이렇게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집안도 많았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절약해서 너만큼은, 우리 아들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모아서, 이게 남의 집 살림이 그게 또 서러운 거거든요. 지금은 저는 그걸 다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서울에서 새방살이 할 때 그 주인집하고 같이 살거든요. 늘 이제 이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감독받는 느낌이에요. 뭐 시끄럽게도 못하고 서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러움에서 내 아들 딸들은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쓸 그런 심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 모습을 하고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뽀글이 파마를 딱 하고도 자신 있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개 들고. 지금은 이제 뽀글이 파마 했으면 찍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뽀글이 파마에 몸빼 바지 딱 입고도 항상 당당하게, 내가 뭐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없고 내가 사회에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외모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잘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식구들도 전도사님이 사진 찍어라 막 이렇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쁜 얼굴 주셨는데 그냥 찍으라 그러세요. 여러 죄 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진 찍으라 그러면 그렇게 찍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적어도 거기에 있어서는 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자, 뭐 옛날 얘기를 길게 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통찰을 하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3장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이런 말씀까지 나오게 되는데, 개봉 박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번 주 말씀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이제 길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누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외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외식은 뭐 익숙한 말은 아닐 겁니다. 저도 처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어른 예배 드리는데 외식이라는 말이 이제 뭐 성경에도 나오고 설교도 하시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밖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밖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꾸 밖을 의식을 해.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의식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나를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떻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속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자꾸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밖을 봤느냐? 자, 그 이유가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하, 이러려고 밖을 의식했구나. 또 9절 10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파파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고 지도자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존중받기를 원했고 높임받기를 원했고 섬김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우리의 지도자야.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잘 압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너하고 나는 달라. 뭘 다르겠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인지라 이 심리를 알고 또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거의 2500년 가까이 됐죠. 2400년 전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안트로폰은 폴리티코스라 그랬어요. 사람이 정치적인 존재라는데 원래 이제 번역을 하면 의미를 풀면 사회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테나가 다 달려 있다니까요. 다 달려서 또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왜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 할까요? 왜? 여러분 돈을 더 벌고 싶은 걸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 대기업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산 한 1조 원 되는 분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런 분들도 꽤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럼 그런 분들이 10억, 20억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10억, 20억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 욕심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재산이 지금 1조 원인데 여기서 몇 억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회사를 더 키우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임상빈 집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기업에서 물론 대기업 이렇게 돈을 지원을 받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들이 그런 사회복지재단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대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이 크니까 뭐 그런 것도 사회 복지 관련돼서 하는 거고, 또 그 대기업이 세금 많이 내니까 우리 애들 뭐 대학 가면 나라에서 국가장학금 주고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내는 세금 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으며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자, 좋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왜 충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키우려고 하느냐. 이분들도 압니다.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래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우리 조국 아닙니까?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다 조국에 대한 그 애정은 있게 마련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청년들은 하도 헬조선 얘기를 타령을 많이 해가지고 저 안에 애국심이 있나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더러운 세상 이게 헬조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배은 망덕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준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기업인들이 그 모범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국심 때문에 내가 회사를 잘하면 우리 사회의 공헌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국민들을 취직시킬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게 한 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업 회장님도 뭐 이렇게 좀 이제 범죄도 하고 하긴 한다는데, 사람이 뭐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는 할 거예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손가락질하지 말고 또 좋은 것도 이렇게 하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해서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이름을 내고 싶은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회사를 키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가 내 위인전이라도 하나 써주면 참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뭐 그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닐 텐데, 자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몽땅 다 이 죄인이라고, 그런 마음 자세를 몽땅 다 그건 죄라고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모든 기업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으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다 뭐 사실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 죄인입니까?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성도들 중에서도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차이는 분명히 있다. 자,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성도로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이름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와 불신자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큰 의미와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교회 사역하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빛나는 걸 하고 싶어요. 드러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에 취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자,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외식은 그리스어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가 외식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휘포크리테스가 외식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언어를 연구를 한다는 것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언어에는 때로는 어떤 깊은 통찰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휘포크리테스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외식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자,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평가를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마음이 쫙 올라오는 순간 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외식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배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딱 가면을 탁 쓰게 되는 거죠. 가면을 탁 써.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숨기는 게 많아. 숨기는 게. 자기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좋은 가면만 탁 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게 어떤 것이냐? 그 증거가 이제 5절인데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경문, 그러면 경문이 뭔가? 경문이 뭐냐 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 손목에 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맬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후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가죽으로 된 요만한 작은 상자를 만들자. 그래서 요 손목에다가 요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띠를 넓게 해가지고 그 띠에다가 경문, 가죽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달아서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적어서 넣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러 넓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좋은 시계참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비슷해 사람이. 뭐 다 그런 겁니다. 하여간 좋은 거 하면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경문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탁 해야 이게 다니는 거죠. 뭘 보라는 거예요? 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너희들하고는 달라. 너희 떨거지하고는 달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보면은 그 속을 모르니까 훌륭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제가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왜? 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조차도 이런 사람은 받아주실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오픈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픈 마인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층을 나누지 않았어요. 어떤 신분 질서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뭐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예.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어떤 신분, 계층, 질서,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 무슨 착한 사람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창녀도 받아주신 마당에 창녀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창녀뿐만 아니라 매국노 아니에요. 세리는 세리, 장, 삭개오, 이완용이거든. 이완용. 그 사람조차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받아주실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선자는 안 돼요. 위선자는 안 됩니다. 위선자는 안 돼요. 그래서 외식하는 위선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위험한 거예요. 목회자는 가면을 쓰기 가장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죠. 정직하자. 그리고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자. 글쎄 제가 뭘 숨기는 게 있나? 저는 뭐든 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자연스럽게 네이처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애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뭐 물어보면 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뭘 숨기겠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제가 뭘 숨기는 순간 저는 위선자가 되기 가장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 왜? 사람은 가치와 의미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사람이니까 질문을 해야지 왜 사는지. 중산층으로 살고 싶어 삽니까? 뭐 본때나게 뭐 보여주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게 되면 안 되거든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귀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이거 질문을 해야죠. 내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또 여러분은 뭘 지켜내고 싶습니까? 뭘 지켜내고 싶어요? 중국 사람들은 애들에게 그걸 가르친대요. 높은 나무에다가 딱 어렸을 때 30살 때 딱 달아놓는답니다. 잡어. 그리고 딱 뒷짐지고 있는 거죠. 그럼 애가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떨어지면 최소 3주짜리 나오는 거예요. 너 아빠 엄마가 안 잡아줄 거야. 계속 붙들고 있어.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러면 나 진짜 너 안 잡아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막 그냥 하겠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아닐 것 같은데 진단 같기도 해.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매달립니다. 근데 계속 이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놓치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딱 놓치면 떨어지면 적당하게 딱 잡아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가르쳐 준대요. 돈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건 중국인의 교육 방식이고 여러분이 지켜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자, 답을 대신해서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너 죽일 놈이야 딱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데 왜 위대하냐 하면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명석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하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꼭 나가서 선교를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저도 평생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늘 있는 일이에요.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반응을 하고 삽니까? 성질내고 막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시당하되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 주님도 온 만유의 주님 아니에요. 주님인데 무시를 당하셨는데 내가 안 당하겠어요. 주님이 그 미움을 받았는데 내가 안 받겠습니까? 그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거든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승질내지 말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막 이러지 말고, 그래, 주님께서도 그러셨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성도인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게 사도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자, 사람의 그 마음을 얻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끝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은 못 얻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건 인생은 끝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양심이 살아서 그 양심이 아직 이거는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나단이 와서 너 나쁜 자식,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정말 찰나의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딱 돌았을 겁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겠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돼. 얘들아, 끌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당장 저 이놈의 입을 내리쳐라. 그리고 없애버려. 걔만 없애면 돼. 그러면 내 자존심 살릴 수 있어요. 내 위신 섭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이 딱 올라왔겠죠. 내가 이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순간 치열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기적 많이 체험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그러면 나도 너 정도 위치는 돼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예언자급 위치였으니까. 근데 다윗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당분간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독사의 새끼들이 아예 독사의 새끼들아. 듣기 싫으면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네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놈은 잠깐 마음의 위로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그 새벽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전지가 필요하다니까요. 전지가 돼야. 육미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전지하지 않으면 사과가, 그 상품성인 사과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전지가 돼야 나무가 되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리는 고통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본의 아니게 범죄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을 배우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범죄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주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수고하는 삶, 이런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왜 어려워? 왜 어려우냐 하면 이게 뽀글이 파마와 비슷하다니까요. 네. 뽀글이 파마를 하면은 솔직히 예쁘지 않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 눈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본때 나지 않고요. 누가 훌륭하다고 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누가 훌륭하다고 하나. 훌륭하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꾸준히 당당히,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당당하게 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꾸준히 당당히 계속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낮아진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든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람에게 상을 받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어. 이게 나에게 소중한 거야. 이 마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셔서 이 마음을 품고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삶을 살지 마시고 그들을 따라 배우지 마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말아야지, 의식하지 말아야지,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미 체계, 가치 체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신약에 오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들이, 그런 소망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더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대학 가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으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축복하시고 영원히 높이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백성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하시가 인간적인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보니 아람의 군인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영안이 띄어져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아버지 하나님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것을 찾아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똑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축복하시는, 또 주님께서 영원히 높이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